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제목은 복음을 저술하려 붓을 들다 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복음 사역자 바울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의 기록자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직접 사도행전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엔 누가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의 일행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 위해 우리라고 기록을 했었죠. 아마도 누가는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나타내기 위해, 아니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누가의 모습을 엿보면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였던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인해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될 상황에 처했을 때 바울의 곁을 지킨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런 영성과 열정과 사역에 충실했던 누가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그림자로 살았던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제자 이상의 영성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근거를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사역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수님 성천 후 남아 있었던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 즉 내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더하여 이 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직접 봤냐, 들었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등등의 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누가는 들은 말만으로도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어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그러니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를 말씀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한 권이면 족하지 4권이나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사복음서는 4시각 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4명의 제자가 동서남북과 같은 4방향에서 주님의 사역을 목격했고 각자 초점이 다르게 맞춰진 내용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복음이죠.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은 빈자들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은 오른쪽에 있었고 하나님께 복과 칭찬을 받았죠. 그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봤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빈자들의 복음에 가장 적합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빈자, 가난한 자, 없는 자, 힘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과 함께 했거나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던 자들이 전해준 내용을 접했을 때 누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내용은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게 되고 전하는 자에 의해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에 내용도 변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선 기록이 필요했는데 누가는 그런 의도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참으로 귀하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의 학문과 로마 시민권까지 말입니다. 동일하게 누가도 준비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어느 정도 학문을 구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들은 내용만 가지고도 체계적으로 저술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의 학문, 의술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완벽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학식, 지식, 재물, 경험 등등이 복음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누가를 보면, 바울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모든 것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후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려 했다고 합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선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충 황제의 친족쯤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누가가 굳이 데오빌로를 지명한 것은 그의 이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오빌로는 데오스와 필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플러스 사랑하다 혹은 친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렇지만 데오빌로는 복음에 대해 확실한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여 데오빌로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려 했던 겁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했죠.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까지 기록하여 전함으로 데오빌로가 복음에 확실하게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의 이런 열정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복음에 확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복음의 복된 소식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